우아하시고 엘레강스하고, 그래서 너무 진짜 옛날에 앙드레긴 표현같이 엘레강스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가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미흡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고, 막 좀 들어오고 싶어서 선망의 대상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나도 들어가야 될 텐데. 테스트 오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혁 선생님께서 너무 남자 또 우리 김인범 집사님이 홀로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초콜릿도 주시고 또 많이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이정순 집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잘 하셨다가 몇 주 전부터 이제 못 나오셔서 가만히 보면서 이게 예사롭지 않구나 느꼈던 것이, 살이 너무나 빠지시고, 그리고 일단 죽도 받지 않아갖고 누룽지 이게 좀 불려서 좀 드시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걸 보면서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기력이 완전히 쇠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몇십 그램씩 빠져나가는 몸무게가 좀 중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 몇 분들한테 전화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기온이 이상하답니다. 영하 15도, 이번 주 화요일부터도 영하 12도, 13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구가 17도, 부산이 18도였던 거 아시죠? 서울도 11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온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15도 정도 차이가 날 때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감당하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온이 내려갈 때보다 올라갈 때가 겨울에 이상기온 될 때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조금만 머리가 아프시다든지 몸이 아프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시고 누워 계시고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하여간 우리 성도들 제가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신 것만큼 날씨는 우중충하지만 밝은 하나님의 빛을 받고 가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모 교회에 재직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행동 거지와 삶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먼저 나를 본 사람들이 예수가 생각나는가, 예수가 떠오르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만났던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만나서 자기도 그렇게 남을 치료하고 붙들고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예수가 생각나는데 그렇지 못함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동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 있다면 저는 단연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예수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연상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근데 웬걸 그가 고린도전서에 보냈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뒤에 부분만 읽으면 이 사람이 교만하고 완전히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이 말을 했던 동기가 매 순간 나의 연약함과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들도 약하고 무너지기 쉽지만 하늘의 능력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산 게 아니냐, 그런 나를 보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한 얘기를 한 것이죠.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바울이 예수를 잘 믿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실수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후서 유언장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디모데후서 4장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는데 나를 저기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확신까지 바울은 하고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바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완주한 자, 예수 잘 믿는 자만이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신앙은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완주를 마쳐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과 믿음의 과정은 한마디로 기나긴 코스를 힘겹게 가야 하는 마라톤 경주와도 같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기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100명이 마라톤을 뛰면 30명이 완주한다고 합니다. 마라톤의 코스가 얼마입니까? 42.195km. 100리가 좀 넘는 길을 홀로 숨을 헐떡거리며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며 뛸 때 웬만큼 준비되지 않고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면 낙오되고 포기한 사람이 대다수랍니다. 그런데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바울은 인생의 마라톤 코스 신앙의 완주를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또한 사도 베드로가 신앙의 완주한 이야기입니다. 곧 그는 순교하기 직전에 당시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펜을 들어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데, 알다시피 베드로는 살면서 실수도 많고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은 사실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제대로 잘 못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이 편지 속에는 당당하게 신앙의 역전에서 신앙의 완주한 자, 예수 잘 믿는 자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사역에 나의 신앙에 완주할 수 있다는 건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믿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곧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선언입니다. 또 이건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서 가장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오늘도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회자로, 집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사는 것이지 우리의 힘 때문에 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완주를 마치기 위해 예수를 잘 믿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나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살 때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어느 교회 다니느냐, 교회 다닌 지가 몇 년 됐느냐, 11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실력이 아니라 내 신앙에서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실력, 나의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능력이 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핍박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져 있던 당시 성도들에게 그 어떤 형편과 상황을 만나도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관계에서 온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신앙의 자세는 그 주님의 주권 아래서의 겸손함이라고 5절부터 6절까지 겸손으로 옷 입으라, 겸손하게 엎드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 번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고 인생의 나락과 무너짐을 당했던 베드로가 그 뼈아픈 과정에서 나온 피같은 당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살다 보니까 너무 억울할 때가 많아요.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또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제발 우리 주인보다 앞서가지 말고,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일을 섬기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성경 6절 마지막 절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분이 있다. 내가 나서서 억울함 풀고, 내가 나서서 고성치고, 내가 나서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너희가 겸손하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면 주님이 때가 될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해결하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알다시피 베드로에겐 주님을 섬기는 도중에 정말 가슴 아픈 실패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이 성경을 썼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엄숙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나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지난 동안 따라다녔던 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고성을 칩니다. 그 다음 절 봅시다. 근데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가 됐구나.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네가 사람의 종이 됐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종이 되고 순간적인 감정의 종이 돼서 지금 말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처방까지도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옛날 성경에는 간하여,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입니다. 에피티마오가 뭐냐면 꾸짖다. 아니 감히 누가 누굴 꾸짖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어야 되는데 감히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에피티마오는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2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집도 버리고 돈도 다 쓰면서 다 열심히 일했는데 죽으러 간다고요? 난 그럼 어떻게 살고? 난 누가 책임져? 예수님 붙들고 꾸짖고 훈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마귀의 도구가 될 뻔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의 노예,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이를 그릇 판단한 거예요. 주님 멱살을 잡고 주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이 뼈아픈 실패의 기억을 가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눈물로 쓰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마지막에 예수를 잘 믿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찾았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려면 사장보다 머슴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적 섭리에 겸손히 순종한 자들이 많아져야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사업장이 아름다운 신앙의 완주를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자가 됩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분을 보게 되면 저분이 참 능력이 많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소리치고 방언하고 환상 받다래고 함부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신령한 걸 받았다고 그런 게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엎드린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능력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한두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복음성가의 장을 열었던 사람 박종호 장로님입니다. 저는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났던 박정호 장로님은 등치가 이렇고요. 몸무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키도 큽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깡마른 분이 됐어요. 몇 년 전 그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함께 딸과 출연해서 눈물의 간증을 했죠.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이식 수술을 당장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엎드려서 생명의 주관 되신 주님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적같게 막내딸의 간과 맞아서 무려 16시간에 걸친 막내딸의 간을 이식 수술 받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방송에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이전엔 제가 대형 교회 행사에만 갔던 거기서 돈을 많이 받는 곳에 그 만족하고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어디서든 요청만 하면 아골 골짜기라도 가서 겸손함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주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들보다 더 유명한 자였습니다. 이젠 주님이 저를 계속 치료해 주신다면 평생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찬양 부르며 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박종호 장로님은 마지막에 비록 몸은 말라갔지만 예수 잘 믿는 자의 고백을 하면서 지금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는다면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어 신앙의 아름다운 완주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 때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교회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 아래,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발생하고 겪는 모든 문제를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인정하라는 말, 아까 knowledge, 그리고 의뢰하라는 말, trust.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mitment, commit하라. 이게 다 어떤 말이냐면요, 의탁이란 말입니다. 의탁. 의탁은 뭐예요? 다 갖다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에 뭐냐면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혜의 왕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무너지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해 아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지식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임을 고백하고 쓴 게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잠언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같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저 집사님이 자주 무너지나요? 왜 저 권사님이 자주 저렇게 기복이 심하나요? 죄송합니다. 예수 잘 믿는 능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은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지 않고 내 감정에 호소하고 내가 해결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신에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와 상처만 눈덩이처럼 쌓이는 겁니다. 더 꼬이게 되고. 아마 누구보다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먼저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임을 고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재직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나요? 어젯밤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돌이켜봤습니다. 되씹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려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책임지려고 목회자가 덜컹 되었나. 안수나 받지 않을 걸. 그러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가치 있는 생명사역을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소신대로 자꾸 하려다가 애쓰니까 상처를 받게 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서
고송이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급기야는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육체의 병, 영적인 병이 찾아와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예배 섬기다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된 겁니다. 예수 잘 믿는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귀가 그렇게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완주를 바라며 예수 잘 믿는 자가 되려면 모든 문제와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기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아마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일본이 낳은 모범적인 기독교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를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처럼 나미, 아비, 뭡니까? 나무? 어떻게 잘 알아요? 보살들이 많이 오셨나? 기독교에는 어떻게 불교처럼 나무, 아비, 타불이 같은 연불은 없나요? 그러자 그녀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아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인 임마누엘 아멘을 부르면 모든 걸 해결해 주신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아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기도로 선포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선포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서 개역성경본, 지난번에 우리가 썼던 개역성경본이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뭐요? 맡겨 버려라. 그러니까 매주마다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만한 보따리를 갖고 오신답니다. 와서 우리 앞에 내놓고 예배 드리면서 다 갖다 짐을 갖다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 짐을 지고 왔다가 또 지고 가기 때문에 또 무거운 거예요. 근데 짐을 캐스트하라는 거예요. Your cares, 당신의 염려를 다 캐스팅하라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짐을 맡겨 버리러 왔지. 좀 기분 나지만 주님 앞엔 기분 나쁘지만 주님 기분 나빠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나한테 던져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짐을 던져버리는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서 예수 잘 믿는 자를 본 적이 있나요?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살 겁니다. 바울은 예수 잘 믿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거리가 생기고요, 걱정거리가 생기면요, 어디부터 무너집니까? 마음부터 무너져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갈팡질팡해요. 밥도 안 넘어가요. 먹는 건지 마시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자들은요,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염려보다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 의탁하는 걸 선택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오후 예배 때 계속 몇 달에 걸쳐서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걱정이 팔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팔자인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고 싶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 생길 때마다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팔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걱정이 팔자인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한숨부터 쉬어요. 없다고만 얘기해요. 끝났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한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셨어요. 오늘도 넌 염려를 선택할 것이냐? 염려를 선택하면 나는 그냥 가겠다. 근데 네가 기도를 선택하면 내가 그 염려를 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함으로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어 신앙의 아름다운 완주를 마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졸다가도 세 번째 일어나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때입니다. 언제 예수 잘 믿는 능력이 우리에게 올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목회하면서 돌아보면 신앙생활에 성공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의 말에 쉬 흔들리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세파의 쉬 낙심하면 누구 말 한마디에 흔들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곧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언제나 조신하고 늘 경성한 자세가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저 집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늘 조신하고 경성함으로 주일 예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그 주인이 하신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모습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중도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랬기에 이렇게 힘주어서 마지막 권면을 뼈저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술 취하지 않으니란 뜻이에요. 술 취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라. 술 취하면요 횡설수설해요.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고, 지난주 말과 이번 달라요. 지난주 모습과 이번 주 모습 달라요. 조변석교해요. 근신해야 돼. 술 취한 사람 사랑해야 돼. 근신하여 깨어라. 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야. 약점 있는 자를 찾는다는 거야. 잠자는 자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야 될 이유를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 대적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난 이 말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잠자는 자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드는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 못 믿는 사람이 돼요.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타고 가신 배 제자들이 탔어요. 갈릴리 향해 참으로 그들이 풍랑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주님이 선장 되신 우리의 삶에서도 환난과 풍랑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주인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풍랑을 누구한테 맡기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깨어있는 자들을 끝까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잠자는 자들은요, 왔는지 안 왔는지, 주님이 계신지 않는지도 모른다.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거룩한 구속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로마 관원을 결정적으로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 베드로를 동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무리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통일교 무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땀을 흘리고 아멘 할렐루야를 가장 많이 외쳤던, 가장 주님 가까이 있었던 자들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항상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팔자다.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요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식탁을 보니까요, 이렇게 식사를 같이 넓게 앉아서 하는데 최후의 만찬 그림 보셨죠? 예수님 바로 옆에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접시를 같이 사용합니다. 떡 접시를 두세 명이 같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서로 떼어주기도 하고 서로 자기가 먹습니다. 근데 성찬 애찬하기 때문에 떼어주셨죠. 근데 이 떡을 내가 떼서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존 헨리 조이트는 갈릴리 학교란 책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우리가 출석을 부를 때는 대답하지 않지만 모든 회의는 반드시 참석한다 그랬어요. 김마귀, 전마귀 불러도 마귀 대답 안 해요. 근데 마귀는 항상 거기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안타깝게도 이날 이후 깨어있지 않았던 베드로는 또 한 번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죠.
어느 날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그도 인간이신지라 너무 괴로운 나머지 마음이 미어 터지면서 사랑하는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자는 거죠. 근데 3번이나 오셨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무너질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상처받을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똑같은 은혜 속에서도 제어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다음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3번 박았어요.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이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베드로는 가까스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회복한 다음에 우리에게 힘주어서 오늘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신앙의 완주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벽을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근데 여전히 우리 앞에는 우리의 신앙과 결심을 무너뜨리는 요소들과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어 신앙의 마지막 아름다운 완주를 마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 3번째 주일 주신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이 세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능력을 보여주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잘 믿는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나요? 신앙의 마지막 완주를 할 수 있는 자만이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잘 믿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을 볼 때 예수가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